오늘 본문 창세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에서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홀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흔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레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은 특히 본문 1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사 오늘 이 새벽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지속되던 150여일 동안 방주안은 얼마나 적막하고 답답하였을까요?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안에서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정작 하늘은 닫혀 있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 이 망망대해에 우리만 남겨진 건 아닐까라는 그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빈 둥지처럼 느껴지고 직장에서 책임감은 무겁지만 아무도 나의 사정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깊은 밤을 지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서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곧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는 그 순간 닫혀있던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힐 것 같던 나의 문제도 물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기억하심이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새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물이 줄어들었고 마침내 땅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살펴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아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그치고 물이 사라지고 땅이 메말랐습니다. 1년 넘게 답답하게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당장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눈앞의 상황은 이제 나가도 된다, 이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아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땅이 마르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실제로 방주에서 나온 것은 57일이나 더 지난 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 그제야 노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에 따라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제 됐다 싶어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 같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는 것 같다면 이제 하던 기도를 멈추고 내 뜻대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노아가 했던 행동처럼 우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고 그 좋아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야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가 진짜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움직여야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더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물이 줄어드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찌 나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본문 6절 이후를 보면 노아는 40일을 지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마음을 엿봅니다. 먼저 까마귀입니다. 7절을 한번 보면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앉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헤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까마귀의 모습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막막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거리가, 그 수많은 걱정의 까마귀가 날아다닙니다.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하면 이 세상의 방법들과 소식통을 기웃거리지만 참된 해결법은 없고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9절을 보면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노아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없을 때 비둘기는 주인이 있는 방주로 돌아와 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만이 바로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다리던 비둘기가 저녁 때 무엇을 물고 옵니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숲 전체가 아닙니다. 겨우 잎사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작은 잎사귀 하나를 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잎사귀 하나를 붙들고 이 노아는 7일 더 기다릴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숲 전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 오늘 말씀 마음에 주신 작은 평안 하나하나가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일 것입니다. 불안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처럼 평안한 잎사귀를 물고 인내하길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 나왔습니다. 1년이 넘도록 땅을 밟지 못했던 노아가 밖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것이 바로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위해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들을 다 내보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노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분주합니다. 해야 할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고 나의 세상 일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제단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홍수를 건너온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로 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과 같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들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셋째로 불안한 까마귀가 아니라 평안의 잎사귀를 문 비둘기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은 숲 전체가 아닌 잎사귀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 위에 홍수가 물러가고 새 땅이 열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까마귀처럼 헤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때를 더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시고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가장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쌓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